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잠깐 다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연약한 입술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각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깨달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두움들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지난주에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가 잠깐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아직은 6일간의 오묘한 그런 질서 있는 그런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와 땅은 혼돈스럽고 또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지구는 육지와 땅이 구별되지 않는 그 엘레멘트라고 하죠. 요소들이 그냥 뒤엉켜 있는 액체 상태의 그런 지구인 거죠. 그런 상태였는데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수면은 액체 상태에 있는 그 원시 지구를 덮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의 가장 처음 부분인 1절 그리고 특별히 2절의 이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론된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를 처음 1차적으로 들어야 했던 그 대상들이 바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순서가 창세기 다음에 창출, 레민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한 애굽에서 탈출돼서 해방을 받은 그들은 출애굽기가 그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레위기가 있나요? 창출, 레민신인데 그들 자체가 출애굽 시대잖아요.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성경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가 이걸 기록을 했는지 아니면 구존되는 걸 그냥 기억을 했는지는 모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스토리들을. 아브라함은 이랬고 뭐 하나님이 첫째 날은 뭘 만드셔. 이걸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아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은 한 그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그 백성, 그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첫 번째, 두 번째 그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창조는 했지만 아직은 혼돈스럽고 조금 우울할 수도 있고 공허하고 헛헛하고 먹어도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고 뭔가 좀 마음이 불안하고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아직 정돈되지 않은 그 우주, 그죠? 그게 어찌 보면 그게 뭐예요? 출애굽한 그 백성들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뭔가 홍해는 건너갔는데 끝일 줄 알았는데 지금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이게 지금요. 뭔가 좀 애굽만 탈출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뭔가 성령을 받고 막 은사도 받고 방언도 터지고 막 교회 와서 눈물 콧물 뺐는데 뭔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은사를 받으면 또 뭐가 와요? 시험이 오잖아요. 이게 은혜 받으면 더 큰 강력한 도전이 오거든요. 여러분들 다 경험했잖아요. 뭐 아내가 막 은혜를 받으면 남편이 갑자기 화를 버럭 내기도 하고 뭐 이런 일 많죠. 뭐 큰 은사를 체험하면 막 갑자기 태클이 들으죠. 막 안턴 소리를 뜬금없는 소리를 또 하고 뭐 이런 일들 있잖아요. 엄청난 그 태클이 들어오거든요.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정신이 사납죠. 정리가 안 되고 막 원래 이 마귀 역사를 하면은 막 집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막 여러 군데서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정신을 못 차리게 해요, 이 사단이. 그죠? 밥을 먹어도 막 이게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막 밥을 흘리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목사인데도 저도 그렇거든요. 막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2절 상반절에 나온 거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마음이 어두워진 것 같고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는 거죠. 목사도 그러면 성도들은 여러분은 어떡할까요? 그잖아요. 출애굽을 했는데 이게 끝일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40년간 뺑뺑이 도니까는 물이 없어가지고 출애굽을 시켰으면 물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밥은 안 주더라도 물을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양이는 모세야 이러려고 그랬냐,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 옛날 거기서 그냥 고기를 먹고 막 상추쌈을 먹고 부추를 먹고 차라리 거기서 잘 믿다가 죽을 텐데 왜 그랬냐,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출애굽한 그들에게 그죠? 가장 핵심 키워드가 필요하다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 6일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좋은 상황으로 다시 발전, 성장, 진행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죠? 무질서한 곳에 임하기 시작할 때 이제는 가닥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얼마나 질서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 아직은 천부장도 백부장도 없고 아주 그냥 오합지졸이잖아요. 거기다가 막 애국 병사들이 막 그죠? 탱크 부대를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기갑 부대가 와서 막 더그럭더그럭 타고 오는데 죽을 지경이죠. 그죠? 홍해는 건넜는데 그냥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이 아우성이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질서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고 질서 있는 왕정 체계를 가지고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그들에게 엄청 충격이었어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출애굽 그들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트리니티라고, 트리니티, three,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들에게는 너무 필요해서 삼위일체의 개념이에요. 그들에게는 여호와라는 단일 신만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두 분일 수 있냐, 이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라는 그냥 아주 그냥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30살 갓 먹은 젊은 피도 안 마른 그 청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죽은 사람을 살려도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참담하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래서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자의 하나님이시고, 그죠? 요한 1서에 보면 참 하나님이시다, 보통 하나님이 아니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도마 같은 경우는 막 손가락 이런 데 다 찔러보고 뭐라고 했어요? 진정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빌립보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체가 아니라, 따라서 본체, 예수님 자체가 본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었고, 더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만 믿지 성령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한 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사실은 모든 막 불기둥이나 구름 기둥, 막 홍해가 갈라지는 거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막 불기둥이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런 거를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이 은혜의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 아까 우리 집사님이 참 신학이 참 정립이 잘 된 것 같아요. 오늘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되게 이렇게 거론을 해줬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러고 멘트 할 때도 성령 하나님을 거론했는데, 지금은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아버지는 예수님이에요? 이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막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이 잔이 지나가게 하시라고. 하나님도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인격, 위격이 달라요. 서로 교제하고 고민하고 상의하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님도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구별된 위격을 갖고 계세요. 아시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에요. 그럼 삼신론, 세 분 하나님의 이단에 빠지거든요. 세 분 하나님처럼, 삼위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죠? 하나님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는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우리 한번 해보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불러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어마어마해요. 정말 우리는 이름을 불러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죠. 간절한 마음으로 해보죠. 예수님. 예수님을 정말 수시로 그 이름을 불러요.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어떤 이름을 줬어요?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무릎을 누구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거예요.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그런데 왜 이 창세기에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보다 누가 먼저 나와요? 성령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한 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너무 중요했지만 지금 하백교회, 한국교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저와 목사인 저 및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큰아들 이름 예쁘게 지고 둘째 아들 짓고 셋째 졌는데 딸은 그냥 말숙이 해버린다거나. 제가 상담한 어떤 할머니 이름은 서운이에요. 근데 그랬거든요. 이름 바꿔라 그랬어요. 물어봤더니 되게 서운했대요. 애기 낳고. 굉장히 그런 섭섭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뭐 그런 부모가 다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만약 아들이 셋인데 큰아들 이름 부르고 둘째 부르는데 셋째는 꼭 잊어버려. 헷갈리고 부모도 헷갈린다니까. 그래가지고 거시가 이런다거나 막내야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따라서 이름을, 제가 이제 인문학적인 소양이 부족해서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애의 이름이 뭐 별이 되었다 뭐 이런 시도 있잖아요. 도종환인가 찾다 못 찾고 말았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죠?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름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또 여호와 이름은 너무 잘 부르고, 또 좀 부족하자면 예수님의 이름도 우리가 부르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불러주질 않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따라서 하죠.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본 적 있어요? 솔직히? 우리 집사님 빼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안 해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자, 손 내려요. 그러니 서운아 이런 거 똑같잖아요. 거시가. 그러면 뭐 헷갈리니까 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요. 그 듣는 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그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그 북구 일곡동 동아파트 앞에 그 마트가 하나 있어요. 그 마트에 희한한 그 캐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신데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요. 수백 명, 수천 명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장을 보는데 그 사람이 희한하게 저희 이름을 알아요. 그 심지어는 우리 가면 뭐 물어보죠? 뭐 사면 물어보잖아요. 번호. 포인트 번호 몇 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안 물어봐요. 근데 다 외우는지 알았어요. 근데 딴 사람들은 안 외우는데 우리 거는 꼭 외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관심. 그죠? 뭐 숫자가 희한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좀 희한하게 봤나 봐요. 또 우리가 지나다니면. 여러분들도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기억하고 번호까지 기억한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개인정보 이게 아니라 특별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가게를 30년을 댕겼는데 맨날 갈 때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50년을 다녔는데 번호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엔간하면 이름 좀 외세요 좀. 진짜. 그래서 여러분 좀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해보죠.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정말 외면해서는 안 돼요. 솔직히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한 90점 돼요.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도 계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사실 예수님을 100% 이렇게 만나 뵙는 거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면, 혹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우리가 주님, 왜냐하면 주님은 육체가 있으시잖아요. 100%또 인간이시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시지만 참신 참 사람이잖아요. 그분의 옆구리에 손도 넣어봐야 되고 손가락도 넣어봐야 하잖아요. 못 박힌 손을. 근데 지금은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잖아요. 그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완전한 직접적이고도 본질적으로는 아직은 우리가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어떤 방식이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죽어서 가거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겠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는 방식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은 가장 많이 불러야 될 이름이 뭔지 알아요?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너무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시대에 거시가 한 것처럼 그냥 주님 그렇게 끝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도 있고 주님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수시로 우리는요 성령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드려야 돼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오늘 하루가 너무 공허합니다. 봐봐요. 성령 하나님이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랬잖아요. 운행하신다는 말이 참 대단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직역을 하자면 새가 사랑하는 자기의 그 새끼들 위해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관심을 가지고 자꾸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 뜻인데 이게 그런 거예요. 아직은 정돈되지 않은 그 우주,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 우주 지구를 정말 잘 만들기 위해서, 근데 아직은 공허하지 않아요. 그래서 품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교회가 아직은 정돈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잖아요. 결핍이. 그러니까 품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백교회는 또 어때요? 우리 하백교회에 많은 공간들이 있지만 아직도 공허한가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아직 쓰지 못하고 정돈이 안 되고 공허하고 아직은 좀 혼돈하고 아직은 좀 어두운가요? 불이 안 켜진 방들이 많은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은 질서가 안 잡힌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은 또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아직 정돈이 안 됐어요. 저 애기들도 그잖아요. 니네들 언제 클래? 뭐 이런 생각하죠. 어쩔 때는 가슴 찢죠. 어떻게 셋씩이나 낳았을까? 요즘 같은 시대에. 뭐 후르지도 모르겠죠. 너 근데 빨리 커라. 또 나도 좀 우리 이렇게 좀 숨 좀 쉬자. 엄마도 시간 좀 갖자. 이럴 때도 있지 않겠어요? 언제 좀 정돈될까? 좀 공허하다. 헛헛하다. 어떤 사람은 상담했는데 그래요. 막 커피를 막 애기들을 안 보다가 봤대요. 갑자기. 이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만 이름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맥주를 막 2캔씩 먹는데 매일 안 먹던 거를 막 커피를 막 다여섯 잔씩 먹은 가슴이 벌렁벌렁하다고 상담을 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애기들을 불러니까 너무 열이 받는 거야. 하고 막 안 먹으면 잠이 안 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진 않지만 저도 여러분도요 때로는 마음이 공허하고 헛헛하고 채워지지 않고 먹어도 이게 왜 이렇게 배가 안 부르지? 쓸쓸하고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가 오냐? 마귀가 찾아오고요. 중독이 찾아와요. 술도 그래서 먹는 거예요. 담배도 그래서 피는 거고요. 도박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할 때만큼은 막 채워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로 가면 안 돼요. 따라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현실, 아픔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가 공허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내가 좀 마음이 우울할까요? 왜 이렇게 비가 와서 그런가 마음이 쓸쓸할까요? 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이불이 무거울까요? 다시 쏙 들어가고 싶고 이럴 때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처럼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요. 빛이 있으라.
그죠? 마음에 꽃을 피우고요. 나무가 자라나고요. 가슴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운행하시라는 단어가 진행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번 내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기 시작하면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백교회에 임한 성령의 임재가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 더 강력하게 역사하겠죠.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부르세요. 이미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자꾸만 불러야 돼요. 물론 이제 하나님 아버지도 부르고 예수님도 부르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못 불렀잖아요. 그 이름을. 성령 하나님을 불러드리고 그렇게 하시면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그렇죠.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항상 성령님을 부르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저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오늘.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목사이기 전에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를 하고 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전도하기가 참 만만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노방전도하다가 막 욕을 먹는다가 되게 봉변을 당하거든요. 상담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막 얼굴을 붉히고 막 말을 막 투박스럽게 상처받고 그러거든요. 오늘 근데 저도 의도적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적용을 해봤어요.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열매 맺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막 희한하더라고요. 오늘 전도가요 저절로 돼요. 말을 안 하는데 그들이 전도를 해요. 스스로 셀프 전도.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20살 먹은 청년이 들어오더니 선생님도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서 나도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다녀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전도를 해요. 저를 딱 보고. 딴 때는 안 보더니 제 앞에 있는 성경책을 딱 보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오후에도 또 한 명이 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맞아. 우리 장인어른 보냈는데 상담 잘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인데 딱 보고 선생님을 알아봤던데요. 딱 그래서 그러더니 성경책으로 딱 봐요. 자동으로 셀프 전도가 됐는데 따라서 희한하다. 이게요 기독교에서 신비를 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 지식이나 많이 채우려고 하면은요 저한테 얻을 게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성령께서 보내신 이유는 이제는 너희들을 회복해라. 출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백교회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마다 삶의 현장마다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주님 우리가 직접 옆구리에 손을 찌르기 전까지는 성령 하나님을 많이 불러야 된다. 성령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을 붙들어야 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그분이 함께 하면 아무리 복잡한 일도 머리가 막 헷갈리는 일도 혼돈스러운 일도 공허한 일도 깊은 일도 어두운 일도 물러갈 것이다.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시기 바랍니다.